반갑습니다.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오늘도 우리 최인희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지만 우리 생각에는 한 10년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소강도 보이고 징조도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틴다는 거는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버티면 바로 하나님의 길과 또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저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원고를 다 정리하면서 봤더니 미국도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말도 못하죠. 우리가 이 국내 사정 때문에 그쪽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의회 연설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남북 전쟁 때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또 레이건 대통령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오죽하면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가지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거를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련까지도 붕괴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극단적인 대결 상황이 그래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언제 만날 때고 언제 가깝냐?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가깝습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늘하고는 상대적으로 멀죠? 바닥으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먼데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 그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가 된답니다. 아멘. 사실 10년 동안에 우리가 버틴 거는 바로 점점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두 세력이 완전히 이제 찬탄이냐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내란이냐 누가 내란이냐로 간 거예요. 지금 누가 내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란이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극장으로 간 거예요. 이쪽이 내란이든 저쪽이 내란이든 극장에 간 거예요. 맞아. 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니? 이 극단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극단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이길 수 있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환길이가 말 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한두 사람 나오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국회의원 한두 사람 나와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원 100명 있으면 뭐예요? 300명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여당에서는 다수결 가지고서는 내란 몰이를 했잖아요. 이쪽에서도요. 국회의원 몇 놈만이라도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원진 의원 혼자 싸우는데 이제 국민들이 드러나니까 국민의당에서 눈치 보는 놈들이 세우고 있잖아요. 단식하는 놈도 나왔잖아. 박수영이요. 5일 만에 뻗어버렸어. 조원진 의원이 10일 했잖아요. 14일 했지. 그 다음에 공수처법 때도 또 그때도 했죠. 그때도 했잖아. 어쨌든지 간에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점점 이 대결사가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니까 또 세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두 세력이 팽팽하니까 그거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단식하는 놈이라고 인정하지만 나오기도 하고 집회 나와서 연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최고 지도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지난 3.1절 때 우리 성리숙 여사님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도 드릴 겸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대단하시다고 이제 제 면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건 내 지혜와 능력도 아니다. 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게 뭐예요? 천명이지. 그래서 제가 천명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늘이 주신 명령. 그래서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이 천명이라는 말은 정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대업이라는 말도 써요. 또 대사라는 말도 쓰고 그레이티스기라고 쓰는데 이건 뭐냐? 무의 수위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일. 그러니까 없던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 또 완전히 붕괴의 상황에서 다시금 재건하는 일. 그게 5.16 혁명과 같은 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또 미국도 남북전쟁으로 전쟁에서 연방이 분열될 뻔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링컨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대업이라고 그러고 대사라고 그러고 천명, 한문식으로 하면 티엔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천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Mandate of Heaven.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또 우리 제가 가끔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그 고고래를 세운 고주몽, 고주몽의 이야기. 그런 걸 이제 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지도자가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그런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얼떨결에 탄핵이 정복하니까 아이고 정권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홍준표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정권 탈취해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보니까 아닌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연이가 왜 안 나온지. 김동연이가 부총리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빨개도 너무 빨간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최재형이도 나왔어요. 감사원 얘기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안에서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이재명에는 안 된다.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식기 먹기로 했는데 결국 또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점점 막 완전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점점 바닥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제서 서서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 한두 사람 될 게 아니라 정말 이승만, 박정희 같은 혁명적인 지도자. 그래서 왜 청렴결백한 지도를 세워야 되는 거니 하는 거 아니? 이번에도 보세요. 점과 흠이 있으니까 못 싸우잖아.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발목 잡히고, 가족 비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링컨이 상원의원에 떨어졌어요. 상원에서 스티브 션스라고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했는데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네. 그래서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니까 머리도 식히고 좀 아들 하버드 대학교 입학식이나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뉴욕을 간 거예요. 뉴욕을 갔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 거 아니? 이 노예제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립하다가 전쟁 상황까지 직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갖고 있는 남부와 노예제를 철폐하려고 하는 북부와 또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북부는 이제 막 산업화가 발달되니까 노동인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해서 노동인구를 쓰면 좋잖아요. 근데 남쪽에서는 거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노예는 재산이야. 재산을 쉽게 주겠어요? 재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결국에는 여기도 그런 다음에 미국이 점점 발달하니까 새로운 주가 생기잖아요. 그 새로운 주가 생기면서 그 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노예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근데 링컨만이 유일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첫째로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연방이 깨져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인권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고 또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라도 그러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겨서 남부를 정리하고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하고 뭐 한다니까 설마 그러면서 링컨에게 주의를 안 그렸다가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링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뉴욕의 프리머스 교회라고 비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여동생이 그 유명한 그 오두막 탐세 오두막 탐 아저씨 톰 어저스의 오두막을 쓴 사람이에요. 그 여동생이. 네. 그러니까 노예 철폐를 주장하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미국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링컨을 초청해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프리스머스 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문이 뉴욕시에 이렇게 나면서 또 공화당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또 공화당원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징조와 똑같은 게 청년들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제가 대학로에서 2017년 7월 8일 날 첫 대학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외쳤던 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대학로 그래서 대학로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우리의 미래인데 연방이 깨져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쿠퍼 유니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학과로 세계에서 최고 대학이에요. 전액장학생 건축으로 쿠퍼 유니언 대학생들, 뉴욕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도 듣고 싶다. 링컨의 연설을 듣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고 쿠퍼 유니언 강당에서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의 연설에 청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당시에 링컨의 연설과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이 워딩이 똑같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책무. 역사적인 책무란 말을 링컨이 그때 쓴 거예요.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책무다.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책무다. 그리고 연방이 깨져서는 안 된다. 우리 시대의 연방이 깨져가지고 분열돼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겪었잖아요. 70년 남북 분열 겪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책임. 그 다음에 정의와 진실. 정의와 진실이에요. 노예 해방은 정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워딩이 또 하나 맞는 거.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 대표님 연설 들으면 항상 들으면 후손을 위하여. 그렇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해서 이렇게 링컨도 똑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과 손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동을 받지. 그래서 이 링컨과 청년이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조원진과 청년 세대가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역할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청년 세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결합돼서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바람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 대표님이 이런 리스크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또 개고생이 될지도 몰라.
또 후보로다 안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재명을 막아내는 보수 대통합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보세요. 나라가. 5년, 10년 동안 문재인 정권으로 싸운 증거가 있잖아 이게. 그럼, 맞아. 이게 있잖아 이게. 그럼. 재판 받고 벌금 받고 이게 있잖아.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용감했구나. 박해받았구나. 지금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금 실세들이 다 뭐했던 놈들이에요. 다 감옥 갔다 온 놈들이잖아. 네, 민주화 맞아요. 투쟁이라고. 감옥 갔다 어? 오고. 민주 그게 인정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시기도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요. 정청래가 법사위원 되고 그래 말해.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는 의로운 고난이었잖아요. 이런 고난의 증거가 있을 때에 믿을만하고 지지할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다음 단계에서는 완전히 종북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요, 이거는 적어도 지금 다 간당간당하게 과반수만 넘겨도 힘든데 이번 단계에서 만약에 과반수를 넘기는 후보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60% 70%가 나와요. 그러면 모든 걸 혁명적인 상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북한까지도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한미동맹 강화해가지고 그야말로 동서독 통일될 때 그렇게 했죠. 동서독 통일될 때 동독한테 요구한 거는 딱 하나야. 그 슈타지 비밀경찰. 비밀경찰의 문선을 파괴하지 말고 그것만 그대로 놔둬라. 그럼 너희들 다 살려줄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동독 사람으로 간첩 활동한 사람은 조사만 하고 다 살려줬어. 왜냐면 그 체제에서 할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런데 서독 사람으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다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를 살려면은 그건 딱 하나야. 야 고위부 문서 간첩 명단만 다 갖다 줘. 니네 다 살려줄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싹 조지는 거지. 그 끝나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와 그 증거를 가지고 이놈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이 3.1운동 김주열 사건부터 다 이게 간첩질한 거네. 박근혜들까지 그 친구가 다 거기 있거든. 김주열 사건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몇 말씀하셨지만 김주열이가 여기 철턴에 박혔잖아요. 여기 딱 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쌌다는 거지. 그럼. 아니 시위하고 하는데 자연스가 쭉 아니야. 날라가지고 안 터져가지고 여기 딱 맞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죽였다. 새벽에 김주열이 가다가 눈앞에서 쏜 거야. 그리고 바다에 버리고 새벽에 그게 뜰 때 전화했어. 부산일보 기자한테 전화해서 와서 취재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로 이 4.19 의거가 더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걸 누가 했냐? 이석이라는 간첩이 했어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누가 고백했냐? 김일성이가 고백했습니다. 누구한테? 동독의 수상 호네커한테. 호네커 수상이 평양 방문했을 때 그 말한 대화록이 슈타지 문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과연 용감하게 청렴결백하게 용감하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멘.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천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나가고 이 전국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최악에서 차악에서 차선에서 최선으로 간다. 지금 이제 차선에서 최선으로 가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각하와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해도 보수 대통합이 필요해요. 나머지 2년 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를 계속 과제하려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결합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순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뭐 다 잡아드릴 것 같죠? 아이고 얘네들 그냥 죽겠습니까? 아유. 민주당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란 모래 가지고 한 놈인데 그런데 사법부 입법부 다 돌아섰는데 지금 아유. 힘들지. 심지어 지금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또 싸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겠다. 싸우잖아요. 아유. 그 싸워야 돼. 싸워야 둘 중에 하나 죽지. 이게 국민들이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냐 말이야. 알고 봤더니 한동훈이가 수사를 해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사하는 거는 누가 고소나 고발해 둬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아니면 위에서 명령해야되지. 이거 위험한 사태니까 조사해. 근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으로 수사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내란인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정말 아사리 판난 거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기초로 완전히 사로잡으려면은 뭐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강력하려면 청년 결백해야 돼요. 맞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했어? 너 옛날 이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리더십 잡으는 거죠. 그 다음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정치계도 알고 뭐든. 경제도 알고 어도 알고 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또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하고도 당당하게 해야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일본의 수상이 누구든지 해야 되고 당당하게 국제 외교를 해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면을 봐야지. 그 헨리 키신저라고 유명한 외교의 현대 외교의 신이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가 강의를 할 때 어디서 외교사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서두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서두로 하는 말이 처리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한 말을 인용하는 거야. 근데 왜 비스마르크가 중요하냐? 독일이 지금 뭐 게르만족이 훌륭하다 하지만 독일이 비스마르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연방제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영국도 나라가 있고 프랑스 나라가 있고 스페인도 제국을 하셨는데 독일만 지네들끼리 공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통일화됐는데 처리재상이라고 하는 이 비스마르크가 나와서 최초로 독일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처리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도 강력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아. 그거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기도 했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면서 근데 이분이 무슨 명언을 했길래 키신저가 그 말을 인용하냐? 비스마르크가 뭐라 하냐면 국제외교란. 그러니까 국제외교가 왜 중요합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결국 뭐로 풀어요? 국제외교로 풀잖아요. 전쟁을 해놓고 푸는 거는 국제외교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국제외교로 푸는 거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경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국제외교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제외교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멋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발자취를 찾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짚고 여호와를 보면 죽잖아요. 옷자락을 살짝 짚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비스마르크가 국제외교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독일을 통일시켰느냐? 무력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북한을 향하신 뜻이 뭘까? 미국을 향하신 뜻이 뭘까? 동북아를 향하신 뜻이 뭘까? 이 시대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이 음성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음성을 함부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가지고
세면 음성을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어왔잖아. 다윗을 인도해왔고 다니엘을 인도해왔고 2차 세계대를 인도해왔고 유교를 인도했잖아. 그 발자취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정의와 진실이 자유가 승리하는지를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데 좌우로 치울 수도 있고 우로 치울 수 있으니까 옷자락을 살며시 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리더십이요. 또 그분의 옷자락을 잡은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이 상원의원도 떨어진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대통령이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 지도자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순진해가지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 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요쪽에 가져갔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부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더라고. 아니 성경 가져갔다고 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성경 여러분 성경 100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도 외부에서 볼 때는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항상 책상 서랍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몰래 본 거야. 그러니까 연설 중간중간에 성경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젊은 장군이 딱 들어왔어. 장군이 내가 들어와서 당신 나이가 몇이야? 그랬더니 33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이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링컨 겉으로 볼 때는 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경 있는 것도 없는 거 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깊은 신앙이 있었던 거죠. 항상 서랍에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예화에 이렇게 성경을 등장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교학교 출신이고 빌리그레아 목사님 만난 사람입니다. 74년도에. 그래서 엑스폴로 74를 박정희 대통령이 도와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운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한경지 목사님하고 여의도의 교회 개척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한경지 목사님은 명락교회 이미 저기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억셉을 한 거죠. 또 거기다가 그렇게 또 한 게 누구냐면은 그 장로님 국민일보 차일석 그분이 부시장이었고 예. 부시장이었고 여의도 개발을 주문했거든. 거기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러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 보면서 그분도 보니까 미국이 저런 위기 상황에 정말 생명 걸고 정말 암살해서 죽을 뻔한 살린 뜻이 있구나. 그게 천명이었구나. 그래서 그 연설 가운데 사회보장제도로 가짜 인구가 1900만 명이에요. 100세 이상이. 가짜 인구가. 100세 이상이 1900만 명이에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돈을 받아간다 이거지. 거의 10%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돈만 손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하지? 그러지, 투표요. 부정투표잖아. 그래서 그게 야, 근데 그거를 민주당 국회의원 면전에서 저녁저녁 따지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용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용감하지 못하는 거야. 또 청량결백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한번 쳐봐요.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아들, 존 F 케네디 조카가 예. 그 복지부 장관, 장관이잖아요. 케네디 소개하면서 야 케네디 소개하는데 니네들 왜 박수 안 쳐 그러잖아. 케네디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민주당의 상징적인 같은 인물은 케네디 이들을 만들어도 니네들 박수 쳐야 되는데 왜 안 쳐? 그 쪼크와 그 유머. 야 그래서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 탁월한 실력. 물론 프롬포트를 보겠지만 그 숫자 이거 볼 때
나 딱 좋은 진이야 이게. 네, 맞아요. 보지도 않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짓을 아, 진짜. 이런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정말로 우리가 바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 정말로. 내 생각에서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나 그 길과 그분의 생각은 인도하시는 생각은 있고 그 생각을 우리는 믿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세미한 음성 내 생각하지 말고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의 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가 어떻게 링컨이 어떻게 그 역사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리고 자론을 취하고 차분하게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